할렐루야. 2022년 1월 9일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삶도 신앙도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삶도 신앙도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11쪽이 되겠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한 면만,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통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한쪽만 부각시켜서 지나치게 그 한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는 몸이 아픈 것에만 집중을 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의사를 찾고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몸은 마음과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심한 병이 들어서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가 육체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몸만 아무리 치료한다고 해서 그 몸이 온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마음도 함께 살피고 마음을 치유해야 몸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도 각 부처의 모든 일들을 맡겨두지 않습니다. 어떤 부서가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부서의 일이 다른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가 있어요. 어느 한 부서에만 맡겨두면 일이 혹은 배가 산으로 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형성이 되어서 정부 각 부처를 조율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생활과 그리고 섬기는 봉사의 생활, 즉 적극적인 균형과 통합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두 자매를 통해서 말씀 듣는 것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허투루 보고 경홀히 여길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이 중에 어느 것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혹시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마을에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한 가정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 집에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였습니다. 이들은 자매였지만 굉장히 성향이 달랐어요. 마르다는 외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걸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들이 살고 있는 그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르다는 나타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자기의 집으로 모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본문 3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이것으로 보아서도요, 마르다의 기질과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마르다는 항상 동네 어귀에 나와 있다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조용한 성품으로 항상 늘 집에만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도 자기 마을에 들어오시자 마르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두 자매의 상반되는 성향을 본문은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9절과 40절을 연달아서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리아는 성향대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도 자기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예고하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대접을 해야 되니까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리저리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분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게 돼요. 그리고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바쁜 언니 일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죠. 주님, 제 동생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너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불평을 해요. 자, 마음이 분주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해졌다. 이 말은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만 했으면 마음이 분열되는 일이 없었을 터인데 마음이 분열되고 나눠지니 자기를 돕지 않는 여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원망과 불평은 고스란히 주님에 대한 불평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동시에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 거룩한 행위가 평상시의 일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고난 기질이 외향적이고 열심히 섬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도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역시 마르다처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성격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 와서 봉사해달라고 또 저기 와서 또 봉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을 부탁받게 되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또 두 가지가 세 가지, 네 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탁을 하니까 이 부서, 저 부서 일을 그렇게 또 도와주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 원망들이 사람에게 가고 결국은 하나님에게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손에 물도 하나 묻히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41절과 4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얼핏 들어보면 마르다를 질책하시고 마리아만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몇 번 부르고 계십니까? 연거푸 2번이나 부르고 계세요. 성경에서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특별히 2번 연속 부르실 때는요, 아주 급하시거나 혹은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실 때 그의 이름을 2번씩 불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신 것은요, 내가 너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수고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속이 불만으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마르다를 주님께서는 이름을 2번 불러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하라. 그리고 우선순위도 분명히 정해 주셨는데, 섬기고 봉사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 듣고 그 다음 섬기면 되지 않느냐. 먼저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일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하든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몇 가지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여러분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우선순위를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는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중국 땅에서는요, 대면 예배를 지금 현재 수년째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나마 그것도 올해 3월부터는 차단하고 단속을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참 여러모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길이 열려져서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최우선으로, 말씀 듣는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기본의 회복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제가 신년 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한 해는 예배의 복을 먼저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지극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우리가 복을 받고 살고 싶어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을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문제가 없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마리아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는 공감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녀도 마음이 좀 불편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얄미운 캐릭터죠.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고 말씀 듣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 예배 마치고 하겠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듣기는 했지만 행동할 장소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듣기도 해야 되지만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일터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지 참인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통해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일, 나보다 미성숙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말씀만 듣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는지,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내적인 능력으로 체화되었는지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리아가
갖고 있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말씀만 듣고 있는 나머지 언니를 분노케 했어요.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또한 마리아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나의 행위가 우선순위의 행위를 지킨다고 해서 그 행위가 다른 이를 분노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어느 한편만 따라서는 곤란해요. 우리 안에 마리아도 존재하고 마르다도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균형을 갖고 살아가는 통전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아름다운 균형 잡힌 믿음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부닥치고 제약과 또 어려움이 많은 것 주님 아시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실 터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며 또 성도 간에 교제하기를 원하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함께한 귀한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한 면만 바라보고 한 면만 집중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함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나가는 이런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고 현실에 넘어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모이게 하셨고 나오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여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이후에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여 올 한 해 동안 지속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극한 복을 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